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아버지 성산으로 부르신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사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품 가운데 품으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선행된 의지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게 동역자로 참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온전히 아버지 끝인 줄 고백하오니 이 머릿속에 심령들 이 시간 헛되이 지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의를 이루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가 있으니 그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이 세상 것이 아니오 온전히 아버지 것인 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의가 되는 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이 시간을 통해서 채워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축복이 증가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 되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끌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드리오니 이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똑같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바라고 원하는가에 따라서 한 가지 사건을 동일한 칼라, 동일한 존재를 달리 해석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만 원이 있는데 이 돈을 어디에 쓸 건가? 이 문제는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현재 있는가에 따라서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가 고프다면은 한 사람은 밥을 먹으러 갈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영화를 보고 싶다면은 영화를 보러 갈 것입니다. 만 원이라는 가치의 재화는 있으나 그 재화가 쓰이는 것이 각각 다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상고하고자 하는 이 말씀 5장 17절 이 말씀을 가지고 각자가 자기 해석대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번망, 다시 말해서 백번 네트워크의 시작에 그 방점을 찍어야 될 것이고 거기로부터 사유하고 거기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은 가설망, 다시 말해서 1차, 2차, 3차원의 세계를 움직이는 현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의 백번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서 사는 존재는
거기에서 구하고 거기에서 가치를 찾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같은 말씀을 가지고 왜 달리 해석하고 같은 말씀을 가지고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는 것은 크게 문제시되지를 않습니다. 단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메인 백본 네트워크에서 시작한다면은 이 값은, 이 해석은 공이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요. 내가 했어요. 율법이나 선지자나 이랬습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은 그리스도고 율법이나 선지자나 어떻게 한다고요? 폐하러 왔다 아니다 이렇게 되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왔다 아니다.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이랬어요. 폐하러 온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가 이 말씀이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느냐 하면은 전번 시간에 일러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절이 이 5장 1절 이하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조건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8가지로 해석을 하죠. 해석을 합니다. 그 8가지가 저번 시간에 한번 돌이켜보면서 돌이킨다는 의미에서 보면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애통해하는 자, 회하는 자. 세 번째는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섯 번째가 긍휼히 여긴 자. 긍휼히 자. 둘로 자. 여섯 번째가 뭐냐 하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 일곱 번째가 뭐냐 하면 화평케 하는 자죠. 화평케 하는 자. 여덟 번째가 핍박받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8가지를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메타 언어다 그랬어요. 뭐에 대한 메타 언어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메타 언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말씀을 하시고 너희는 뭐라고 했냐면 이 너희는 이들은 이 메타 언어가 된 너들은 여기서 가져갈까요? 너들은 아들은 이 세상에 뭐가 된다?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빛과 소금이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 얘기는 이 세상의 바로미터고 이 세상의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다. 이런 얘기예요. 왜? 빛이 없으면 어둠이 이 세상에 관영할 거고 소금이 없으면 이 세상은 다 썩어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너희 아들은 이 메타 언어는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신 말씀이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보면니까 내가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노상 얘기합니다만은 이것은 어떤 법이냐면 이 수평법이에요. 수평법. 수평법이라는 것은 개가 같다. 이건 개가 같다 이런 얘기예요. 개가 같은 법을 수평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위에서 이 법을 바라보시는 존재가 있고 그 밑에 있는 존재들이 있다고 보면은 이게 4차원이고 이게 3차원이라면은 이게 3차원의 존재들이 이렇게 있겠죠. 이 3차원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3차원의 존재들 사이에 관계된 관계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평관계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수평관계법이다. 그것을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 제가 구분하는 것이 이 어떤 이 언어학자나 어떤 이 신학자나 어떤 고고학자나 어떤 철학자나 거기에 쫓아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전제를 합니다. 자, 이 율법의 상위가 되는 법이 무슨 법이냐? 이게 계명이에요. 계명. 계명은 정언 명령적 가치예요. 그래서 도구마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래?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물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치는 우리가 쫓아야 되는 거지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자를 가지고 죄서 옳리 그르니 할 수가 없다. 그것을 계명이라 하고 그것은 여기와 여기의 관계법이에요. 그러니까 3차원과 4차원의 관계법이라. 이 관계법이요. 관계법. 그럼 3차원과 4차원의 관계법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율법이나 선지자나 해서 그랬어요. 그 율법이라는 수평법이라는 뭐예요? 형제간에 주어진 법 이 얘기예요. 형제간에 지켜야 될 것으로 주어진 법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계명부터 계명 10계명으로 시작돼서 생성된 수많은 유대의 법,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법,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선지자라는 건 뭐냐 하면은 선지라는 건 이 뜻이 있어요. 어떤 선지, 먼저 안다는 뜻이죠. 먼저 안다는 것을 우리는 선생님 이렇게 해요. 선생님, 먼저 아는 자를 그걸 파이오니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개척자 이렇게 얘기해요. 파이오니라는 것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곳을 제일 먼저 가는 자예요.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제일 먼저 가는 자. 또는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설명하는 자. 이런 얘기를 우리는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프로페트, 이 선지자라는 것은 누구의 선지자냐? 당연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 위에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수평법과 아버지 하나님이 명명하고 부렸던 선지자에 관한 것이에요. 선지자에 관한 것. 그러면 어디까지일까? 보니까 여기에 그리스도가 임재했잖아요. 2000년 전에 여기에 그리스도가 임재했으면은 그 전에 이게 율법 시대예요. 율법 시대. 이 율법 시대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저주와 언약, 약속을 한 거죠. 그 저주는 뭐냐 하면은 불순종의 저주고 약속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기름 부은 자를 너희에게 주겠다. 언젠가는 약속하지 않았지만은 언젠가는 주시겠다. 이런 얘기가 담겨져 있는 걸 우리는 율법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구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구약이라는 것이 시대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당시에 구약에서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존재냐 하면은 여호와,
야훼, 이런 존재로 또는 창조주, 이런 존재로 계신 분이었죠. 그런 존재로 계신 분이 구약이고, 그 구약에서 하나님이 저주의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이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서 다시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나누어서 유대와 이스라엘로 나누어서 7일에서 바벨론의 멸망 때까지 또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여호와 야훼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구약의 시대가 율법 시대고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통치를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했냐? 그게 선지자예요. 그게 선지자. 통치를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자에 관해서 이 뜻이에요. 사자에 관해서. 그러면 정리가 좀 되죠.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이렇게 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뭐하러 온 줄로 하지 마라? 폐하러 온 줄로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은 여기 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건 아들이고 이건 아버지예요. 아들과 아버지를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삼위일체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확장하고 있었어요. 삼위일체 신앙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성령이고 성령이 아들이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것, 단지 칭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칭호를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나눈다는 게 삼위일체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존재한다고 우리가 배워왔던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얘기했다는 것, 인식되게 했다는 것, 배웠다는 것을 머리에 생각에 두고 이 얘기예요. 두 개. 내가 이러는 것은 누구의 아들이 아들이 율법과 선지자 이건 누가 준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누구한테? 불순종한 죄를 범한 그들에게 준 거예요. 불순종한 죄를 범한 그들에게 누가? 야훼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뭔 백성? 이 백성이라는 건 무슨 백성이에요? 불순종의 죄를 진 백성들이죠. 존재들이 이 백성들이에요. 이 불순종의 죄를 진 이 백성들에게 누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어요? 수평법을 줬어요. 그것이 수평법 개가 같은 형제끼리의 자매끼리의 수평적 존재끼리의 지켜야 될 룰, 이거를 율법이라 규정한다 이런 얘기죠. 또 선지자라는 것은 이 불순종의 죄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까지의 왔던 통치를 위해서 존재했던 이 선지자를 이 뜻이에요. 이 선지자를 뭐하러? 폐하러. 자, 여기서 폐한다는 것은 어떤 제도나 어떤 영을 거두는 거예요. 어떤 제도나 영을 거두는 거다. 거두절미하는 거다 이 뜻이에요. 거두절미라는 것을 보면 A 지점에서 오는데 이 B 지점이라 그래요. 자, 여기가 구약입니다. 구약은 이게 불순종의 죄를 받고 있는 존재죠. 이렇게 불순종의 죄를 받고 있는 이 구약이에요. 자, 여기까지를 오는 것이 이 율법과 선지자인데 이것을 누가? 이 그리스도가 뭐한다? 폐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볼 때 폐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폐할 수가 없다. 폐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직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구약에서 이까지 뭐야? 동일선상. 그죠? 동일선상에서 존재해야 되는 거죠. 왜? 영속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영속성이라는 거는 제일 위의 개념, 아버지의 개념이 존재하고 그 밑에서 쭉 오는 개념을 영속성이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공의의 하나님, 그 다음에 공평, 공정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 공의냐? 연속성. 이것을 은학적으로 보면 통시성이라고 해요. 통시성적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다 깨져버리는 거죠.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왔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을 받고 이 땅에 왔어요. 명을 받고 이 땅에 왔는데 그 이 땅이라는 건 어떤 거냐? 하나님의 세계에 연속된 상태예요. 연속성이 된 상태. 여기 연속성이 된. 그래서 여기 시점에서 왔는데 이분이 누가? 그리스도가, 그분은 누구의 아들이 왔는데 율법이나 아버지가 주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올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폐하러 올 수가 있느냐. 폐한다는 건 뭐예요? 연속성이 끊어진다. 연속성이 끊어진다. 그래서 폐한다는 것은 연속성이 끊어지는 거고 온전케 한다는 것은 있죠. 여기 완전케 한다, 온전케 한다. 이것은 연속성을 이어가는 겁니다. 연속성을 이어가는. 완전케 한다는 건 미완을 완성시킨다 이 뜻이잖아요. 그럼 미완을 완성시킨다 이 말을 좀 자꾸 좀 사유를 해보면은 미완이 왜 미완이냐 이 말이에요. 여기 온전케 한다. 이거 다른 말로 온전케 한다. 온전케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온전케 한다는 것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미완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완. 네? 미완이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잖아요. 미완이 있었다는 거죠. 이 미완 상태를 완성시키는 역사, 완성시키는 미션을 누가 가져갔다? 그리스도가 가져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완성이라는 것은, 온전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온전이라고 완성이라는 것은 짧게 얘기하면은 저주의 끝입니다. 저주의 끝. 저주라는 건 어디서 생겼다 그랬어요? 불순종에서 생겼다 그랬잖아요. 불순종에. 그러니까 에덴에서 시작해서 율법을 받고 저주의 법을 받고 쭉 오다가 그리스도가 오죠. 그리스도가 와요. 이렇게 오는데 이 에덴에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상태, 여기서 여기까지 율법 시대의 저주를 끝낸다. 그것이 완전이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완전해. 두 번째 이유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저주의 완성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완전이나 온전의 가치는 누구한테 있냐면 아버지에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저 온전이나 완전의 가치가 없어요. 온전이나 완전의 가치를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진실이에요. 진리를 얘기합니다. 진리는 아버지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백본 네트워크에는 진리가 있어요. 그 백본 네트워크에 들어가면 다 진리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이 진리가 없는 거죠. 진리가 없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와서 미완이다 이 뜻이에요. 미완. 온전치 못한 거다 이 뜻입니다. 뭐 온전케 한다는 것은 미완을 제하는 거예요. 미완을 완성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미완을 채운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를 채워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여기서 얘기한 형제 간에 지켜야 될 율법 가치를 폐하는 거죠. 폐하는 거예요. 폐하면 뭐가 돼요? 완전히나 온전히 가는데 그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수준, 아버지의 네트워크에 접속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근데 폐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폐하러 온 게 아니고 뭐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케 하는 무엇을 완전케 하러 왔느냐? 이 미완의 상태에 있는 에덴에서 시작돼서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의 저주의 법, 이 저주의 법을 거뒀다 이게 거뒀다. 거둬들였다. 거뒀다. 거둬들였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 법을 직권으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온전케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두 가지 약속이라 했잖아요. 제가 저주법, 저주의 가운데, 이게 율법이에요. 가운데.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구세주를 주겠다. 이 두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기름 부은 자의 약속을 집행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집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 시대의 종을 끝하는 종을 끝하는 거예요. 종말을 뜻하는 거예요. 종말. 율법 시대의 종, 끝을 쓰는. 이것이 완성입니다. 완성. 그러면은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성케 하러 왔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통시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미완이라는 조건을 걷어냄으로 해서 완성으로 가깝게 갈 수 있는 장을 열었다. 그래서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를 당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를 당하게 되는데 천국이 막혀 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창세기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장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과 두루 도는 화연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랬습니다. 생명나무 길이라는 것은, 이 생명나무의 길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 생명나무는 뭘 가지고 있냐면 영생의 열매가 있어요. 생명나무는 생명나무 열매죠. 근데 생명나무 열매를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 못하니까 영생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생명나무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자세히 보거니와 상고하거니와 이 얘기죠. 성경을 영생에서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자세히 보거니와 그 영생은 누구에 대해 증거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이 이후를 뭐라고 그래요? 이 이후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후를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세계, 월드, 디멘션이다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세계이다. 그리스도의 세계는 가설망에서 임시망 3차원의 백본 네트워크에서 4차원 아버지 세계의 메인 백본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거예요. 액세싱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 오시기 전까지 세계는 미완의 세계고 오시기 나서 온전케 되어 있다. 그것은 온전케 했다는 건 뭘 온전케 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 누구를?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 속량했다. 그래서 온전케 한다는 가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미완의 법, 다시 말해서 저주의 법이나 기름 부은 자를 주겠다는 것, 메시아를 주겠다는 것, 구세주를 주겠다는 것을 대신해서 온 것이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가 이것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저주의 법이라는 것을 없애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구세주의 본분이 됨으로 인해서 뭐했다?
완전케 했다. 완전케 했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으로 다시 피드백됐다 이 뜻이에요. 에덴 동산으로 피드백됐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은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과일을 주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보시겠습니다. 음, 2장 글씨가 작아서 지금 잘 안 보이고 있어요. 생명나무 과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그것이 뭐냐? 회복이다 이 뜻이에요. 찾아보시면 회복이다. 그래서 온전케 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속성으로 간다 이 얘기고, 두 번째는 율법의 저주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겠다는 법의 약속의 완성이다 이 뜻이, 두 가지 완성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요 말씀, 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깨우침 받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한 발짝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8절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여기서 천지라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자 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18절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뭐요? 이루리라 했어요. 다 이루리라. 이룬다는 것은 아까 위에서 말 온전케 한다 이 뜻이에요. 없어진다는 것은 없어지지 않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이 뜻은 폐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케 된다 이 뜻의 의미입니다. 이 뜻의 의미를 아전인수격 해석을 해서 율법의 1.1획이라도 온전케 된 것도 아니고 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고 강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삼위일체 이론의 신봉자들이에요. 이 삼위일체 이론의 신봉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가 성령님이고 성령이 하나님이고 성령이 예수님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주 족보를 아주 하이브리드 시키는, 섞어버리는, 스와핑시키는, 응? 그래서 본질을 흐리게 하는, 삼일체 이론은 본질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테툴리아누스가 185년에 처음 이 삼위일체 이론의 근간을 시작했습니다만은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 오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를 더하고 해서 완벽하게 그것을 이 조직신앙이라고 하는데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허구예요. 자체가 넌센스다 이 말이죠. 그런 존재에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율법은 아까 설명드렸고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저주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죠. 수없이 많은 얘기를 자기들 입맛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았다고, 폐하지 않았다고 써 있잖아요. 이렇게 써 있는데 왜 율법에 관해서 없어진 것처럼 말하는 것은 위선이고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18절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랬어요. 이 천지라는 것을 또 얘기 한번 드릴게요. 이 하늘과 땅이죠.
천지라는 것은 이건 다른 말 하늘과 땅인데, 하늘과 땅은 이 땅은 하늘과 땅은 뭐예요? 무궁합니다. 무궁하다. 욥기서에 나와 있죠. 무궁하다.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천지는 누가 기초로 하나님이 나왔어요. 근데 이 천지를 인식하는 자, 인식하는 자가 누구냐면 이 개체잖아요. 개체, 존재자. 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네가 없어지기 전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물을 인식해서 그것을 논한다는 것 자체는 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에서 이런 얘기예요. 그 존재 안에서, 너 안에서 이 뜻이지, 천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존재해 있지, 천지는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해도 천지는 그대로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천지가 말이지 휘황찬란하게 무릉도처럼 생겼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사시사철 꽃이 피고 개뿔 없어요. 그런 거. 천지는 그대로 있어. 그런데 천지를 보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거든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지. 그건 그대로 있다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이느냐 문제예요. 우울증이 걸린 사람은 해가 뜨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날이 맑거나 흐리나 우울한 거죠. 왜? 마음이 비틀어졌으니까. 병이 있으니까. 그거 아니겠어요? 천지가 없어지나 뭐 없어지기 전에 이러니까 이 세상 이걸 놓고 얘기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러니까 태초이러니까 저 먼 데를 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 이 성경을 읽는 그 사람의 시작점이 태초예요. 시작점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을 확증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DNA를, 속성을 확증하는 순간이 태초이고 그 태초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공유될 수가 없어요. 가치는 내게 존재하는 거예요. 내게 존재하는 거예요. 내게 존재하는 것이 너에게도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될 뿐이에요.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이 아닙니다. 공동체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전 얘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 현상적으로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나오신 분이지만은 사실은 그 전에 있는 존재예요. 그 전에 있는 존재. 공동체로 하나님은 관리하지 않아요. 왜? 저주의 법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공동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1대1 관리를 하게 돼요. 1대1 관리. 그래서 채워지고 만족해지고 고맙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축복되고 이런 모든 가치는 쉐어되질 않습니다. 누구하고? 형제간에. 그건 1대1로만 존재해요. 1대1로만 존재해요. 여기서 이단들의 모순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단들의 모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걸 이단이라고 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빙자해서 가져와서 그걸 도구 삼아서 자기들의 뭘 채운다? 배돼지를 채우는 걸 얘기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 가치, 세상적 소유를 가져와서 자기 배우를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이 이단이라고 하고 몰각한 목자 이 자들은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자기 배를 채우는 자입니다. 여기서 배를 채운다니까 먹고 산다 이 뜻인데 먹고 산다는 개념은 정신적 배, 육체적 배 똑같은 거예요. 양식, 육체적 양식, 정신적 양식 두 개를 채우는 자를 마귀 새끼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 새끼라고.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은 1대1 개념이고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 실존적 개념이지
공유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일적 이력이라도 다 이룬다. 이 말씀은 당신들이 죽기 전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 속성을 완성했다면은, 이 메타포를 아들로서 세상으로서 완성했다면은, 이런 얘기죠. 이거를 완성했다면은 네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네가 없어지기 전에 이것은 이 존재들은 그리스도 이전에 있던 율법과 선지자는 완성돼 버린다. 이 뜻이. 완성되게 된다. 이 뜻입니다. 자, 1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율법의 일점이라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18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상고하시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이랬어요. 이러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이랬어요. 이 계명이라고 했어요. 이 번역이 맞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율법인지 계명인지 모르겠어요. 확인해봐. 이게 나온 것은 계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계명 중에, 이런 얘기는, 이 계명 중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설정된 가치를 계명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설정된 가치 중에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이 뜻이잖아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모세의 시대에 저주를 받아서 있는 율법 시대에 존재했던 율법에 관한 1.1핵이라는 것도 얘기가 되지만은, 이거를 오버컴 넘어서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명, 계명 가운데 1.1핵이라도 이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이랬어요.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계명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이것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 하나님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계명이에요. 이건 버릴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계명까지를 그리스도가 재해석을 합니다. 재해석을 하고 이거를 온전케 해요. 온전케 합니다. 온전케 해요. 그럼 그리스도가 재해석한 것을 우리는 19절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세계에서는 작다 크다의 개념이 없어요. 사실상 하나님의 속성에서는 작다 크다의 개념이 없어요. 맞다 틀리다 이거만 있습니다. 예, 노만 있어요. 점수에서 99점도 없고 1점도 없고 100점과 0점만 있어요. 100점과 0점만 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이 이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이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지극히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고 버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그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지극히 작은 상을,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랬어요. 자, 하늘이 있어요. 하늘에 있으면 누가 있냐? 세 가지의 존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좌가 있어요. 보좌. 두 번째는 뭐였어요? 아들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 있어요? 백성이 있어요. 백성 있습니다. 이 세 부류 중에 제일 작은 것이 백성이죠. 제일 작은 것이 백성이에요. 그 다음에 작은 것이 또 있는데 그건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천국에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크다는 건 뭐예요? 위의 개념에 있다는 거죠. 위의 개념. 자, 그래서 작은 계명과 큰 계명 이건 없어요. 계명은 있는 것과 없는 것만 존재하고 지키는 것과 못 지키는 것만 존재하지 없어요. 단 율법은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율법은
율법은 누구라 그랬어요? 이건 형제끼리잖아요. 형제 간의 법이니까 형제 간의 법은 사정이 있어요. 사정. 사정이라는 건 뭐야? 정도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 정도에 따라서 똑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정도에 따라서 심판관에 따라서 제사장에 따라서 대제사장의 판단에 따라서 그 죄가 경중이 다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에서는 경중이 없어요. 경중이 없고 뭐만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느냐 이렇게 올라가느냐 그것만 남아있다. 그것만 남아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놀라운 이야기.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지금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사사롭게 씌어져 있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절 한 구절 더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있어요. 너희의 의라는 건 여기 이 자들의 이 존재들의 의라는 건 뭐예요? 옳다는 거라 했잖아요. 옳다. 응? 이건 바르다. 이런 뜻이죠. 옳다는 것. 옳다는 의가, 너희의 의가 뭐라고 쓰여 있나? 20절 오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는 이런 얘기. 이 바리새인이 있어요. 바리새인이 있으면 이 바리새인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위에. 바리새인은 여 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성경에 대해서 박사죠. 율법에 대해서 박사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감을 할 수 있고 사정이 된다는 얘기를 전제해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보다 위에 서지 못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려. 이제 뭐라고 했냐면 천국에서 작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아예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기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아예.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정교하게 쓰여져 있는가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우침 받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매듭짓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봅니다. 너희가 말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왜 보는 거냐? 성경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왜 믿느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본다. 나간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 얘기에 동의합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치고 하나님, 교회,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나가고 헌금을 하고 하는 이 행위는 이 행위는 왜냐? 왜 하냐? 그걸 위해서 적시해놨어요.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믿고 헌금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왜 하느냐 이거 왜 하느냐 이것이 뭐냐? 답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답이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잖아요. 영생이에요. 영생이면 아까 천국에 들어간 라인 중에 어느 라인인가 판단하는 여러분이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상고하거나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로 교회를 나가고 헌금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행위는 왜 하느냐? 그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한다. 역설적으로 뒤바뀌어서 살짝 바꿔보면 영생을 얻지 않으려면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뜻이잖아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저들은 영생을 지향하고 있느냐? 이 영어는 영생이라니까 이렇게 해요. 볼까요? 영생이라니까 자 영생은 다른 말로 이렇게 쓸게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생은 다른 말로 영원한 생명이요. 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가 있고
육체의 생명이 있고 하나는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의 생명.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람이라 그래요.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걸 사람이라 그래요. 이 사람은 영생은 육체적 영생과 영적 영생이 있는데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도 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영생이란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영생의 출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영생의 공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영생이라는 것은 육과 영의, 이걸 사람이라 그러고, 이것의 영원한 생명을 얘기합니다. 육과 영의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는 영생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영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 이단들이 말이죠. 이단들이 살아서 천국에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다 세상 것을 다 나한테 가져라. 그래서 다 말아먹고 망친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관계없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성경은 뭐라고 씌워져 있나. 그것은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고 그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주창하는 거다. 가지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들은 현재 있는 많은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많은 존재들은 영생을 주창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보면서 아니면 1년 내내 저들은 영생을 얘기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 사는 때 복락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문제예요. 그것은 여기서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것이 이렇게 나와요.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애통해하고 살아야 되고 온유한 자로 살아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야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야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야 되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되고 핍박받는 자로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이게 삶. 이것이 영생의 첩경이다. 이런 첩경. 이렇지 않으면 영생이 못 간다 이 말이잖아요. 자, 다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냐. 성경은 뭐예요? 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영생. 그리스도. 이꼴 뭐예요? 영생이다.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영생을 가진다. 이 뜻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